오늘부터 2021년 2월 21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우리 음악 감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음악 감상하시겠습니다.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두려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으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무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어떻게 잘들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얼굴에 많은 것이 나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 내내 저처럼 이렇게 먹기만 하다가 얼굴이 이렇게 크게 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명절 내내 일만 하시다가 오셔서 조금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 힘든 일들이 있었겠죠. 좋은 일이 있으신가 하면 또 좋지 못한 일을 또 그것을 통해서 근심하는 명절이 되었을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 가운데에 근심보다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큰 복들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경건과 불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하자면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의와 의인 그리고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은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와 조금은 상반되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는 생명을 멸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냥 뭐 할 게 없어서 만드시진 않으셨겠죠? 심심해서 또 만드신 것도 아니겠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떤 의도로 만드셨을까? 예를 들어 나무를 보더라도 나뭇잎과 나무 줄기, 나무의 열매 등등 나무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신기합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머리털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죠. 얼굴 안에. 뭐 죄송합니다. 없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죄송합니다. 우리의 눈은 두 개입니다. 눈병을 알아본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쪽 눈만 보고 다니다 보면 시야도 좁아지고 균형 감각도 많이 잃게 됩니다. 또 만약 입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죠? 입이 두 개 있다. 한쪽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 입에서는 또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모든 것이 참으로 이 사람의 얼굴만 보더라도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몸, 이 작은 것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로 완벽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을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계실 때 시간을 내서 한번 가만히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생각해 보시면 왜 눈이 2개가 필요할지, 왜 손가락은 10개일지, 손톱이 왜 있을지, 혹은 저는 제일 감탄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얼굴을 보면서, 몸을 보면서 감탄스럽지만 정말 하나님의 배려가 물씬 풍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바로 엉덩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창조가 바로 엉덩이입니다. 사람은 이 말처럼 항상 서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항상 서 있지 못하는 존재이고 또 쉬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엉덩이는 솔직히 하나님의 이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누워서 쉬기도 하지만 대부분 앉아서 많이 쉬죠. 쉴 때 어떻습니까? 엉덩이가 이 살이 있어서 엉덩이가 이렇게 푹신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리에 앉고 또 힘을 또 얻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엉덩이에 살을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만물은 참으로 신기하고 기묘합니다. 완벽하신 분만이 만들 수 있는 완벽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존재한다라는 것을 느끼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 것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빌어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완벽한 것 중에 가장 완벽한 창조는 바로 우리같이 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매일매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매일매일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또한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둘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고, 셋째는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완벽한 것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 것이죠? 바로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쉽게 말해 망가졌다, 혹은 상했다, 혹은 변질됐다, 인간이 타락되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18절 우리의 조상 누구죠?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는 처음 창조 당시에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모습 안에는 순수함이 있었어요. 겉모습도 속모습도 모두 순수했습니다. 순수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결한 상태, 즉 원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깨끗하고 순수했던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고 거짓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것으로부터, 외적인 것 뭐죠? 뱀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사람의 내부로 침투된 것입니다. 뱀이 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라고 꽃입니다. 선한 것만 알았던 그들이 악도 무엇인지 알게 된 사건입니다. 원래 선했고 선밖에 없었다면 좋았을 것을 악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창조물들도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 그들은 이번에는 내적인 원인으로부터 죄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과 탐욕, 미움과 원망, 이런 등등 많은 감정들로부터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29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이고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교회 가면 모두가 죄인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왜 교회에 오면 정말 착하게 생긴 사람들도 또 우리가 아는 정말 착한 사람들도 기도할 때가 되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까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죄인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또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한해서 그 죄성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은 내적인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밖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행동과 가식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내적인 욕망과 갈등과 탐욕, 그리고 미움과 시기, 여러 등등의 죄성까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착한 행실이 있더라도 남을 잘 도와주고 남에 대해 친절을 베풀지라도 그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는다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더라도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불의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칼빈은 이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적 타락은 기독교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본래의 것이 변질되어 그 속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변질이 있더라도 그 형태나 모양 혹은 본래의 것들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변질되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뉴스들 여러분들 많이 보지요. 사람이 죽고 또 시체가 다 썩어 없어져도 여러분들 그 DNA 변질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요. 여러 가지 변질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 중에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형상이 있기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창조 능력도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 또한 타락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타락한 것이 만들어내는 것 또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창조의 형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타락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환경이 오염되고 자원이 고갈되어가는 현상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옳게 잘 활용할 때 그것은 선한 창조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감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불쌍히 여김, 또한 기쁨, 위로, 긍휼, 감사 등등 여러 가지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가운데 혹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된 형상으로 변질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쉽게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사이코패스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사이코패스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질되어 있는 그런 형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 변질시킨 감정들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창조되었고 또한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든 썩어질 것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앞에 저번 주 이야기했듯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방관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앞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첫사람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원래 형상대로부터 멀어졌고, 이는 우리의 불의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동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고, 우리에게는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모든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모두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동그란 구슬 있죠? 이 구슬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몇백 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울퉁불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포를 더 세밀한 몇천 배의 현미경으로 보더라도 정교하며 흐트러짐이 없으며 구분 없이 완벽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의 정확도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의 기본적인 윤리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법이 없어도, 철학이 없어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 옳지 못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법, 철학, 그것들 이전에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보편적으로 주어진 계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옳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을 믿고 자신만을 의지하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하다 보면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도 안 믿는다. 나 자신만 믿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그런 원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외의 어떤 종교도 창조를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그들의 종교는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처럼 썩어질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않는 자에게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방법은 우리 24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징벌은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꾸짖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 믿다가 좀 잘못해서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 살다가 돌아오는 계기를 하나님께 매맞고 들어왔다. 혹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해서 깨닫고 들어왔다라는 분 계신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포기한 사람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을 하셨을 겁니다. 개구리를 찬물에 담궈놓고 점점 물을 끓입니다. 물이 따뜻해집니다. 잘 놀지요. 점점 뜨거워지고 결국 온몸이 익어 죽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 자식이 잘못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훈계를 하지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혼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그것을 또 깨닫고 살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포기 당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 줄 아느냐. 포기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바로 포기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떨리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떨리다가 점점 더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옳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죄로 인해 고통이 있다면, 죄로 인해 찔림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채야 합니다.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3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로부터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21절에서 말한과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두려워졌나니.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빛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춰져야 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워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날씨가 곧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며칠 추웠죠? 이 추운 날 여러분들 잘 보내셨는데 이제는 따뜻한 날만, 좋은 날만, 꽃길만 걸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백신도 보급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움츠리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또한 이 비전들 혹은 열망들을 펼치시는 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랑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한 그 일들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저희 이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할 것이고 또한 이 상황이 이 사태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귀한 분, 사랑스러운 분, 완벽한 사람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들 날마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